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은 75세의 중노인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75세의 불임 부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았다면 반응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뭐 1%라도 가능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아마 안 느껴졌을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더라고. 제가 최고의 재벌 될 수 있겠습니까? 종잣돈도 없고 돈 벌 재주도 없고 나이가 60대가 되었으니 지금 해서 재벌이 될 가능성은 뭐 전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제가 최고의 재벌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이 약속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셨습니다. 100세에 생리가 끊어진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모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사람을 잘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거룩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인 애굽으로 그 가족들 모두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게 지나간 4주 동안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20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430년이 지난다고 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430년 전쯤에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의 우리나라의 인구하고 지금의 인구하고 뭐 차이가 많이 한들 100배, 사실은 100배가 아니고 한 10배 정도. 그런데 뭐 진짜로 많이 해도 100배. 그러면은 70명이 700명, 7,000명, 10,000명 되면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국민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후 430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이 쓰실 만한 지도자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일 먼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하시니까 그 큰 나라 애굽도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정책을 쓴 것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3개월을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담아서 그 나일강의 갈대밭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려낼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그 공주를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장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을 맞추고 장소를 맞추고 사람을 맞추고,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봅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뭐 아이가 우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공주는 이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적어도 3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의 자격으로 모세를 키웁니다. 월급 받아가면서. 할 만한 일 아니에요? 월급 받아가면서. 왕궁에서 월급을 적게 줬겠습니까?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왕궁에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자,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때입니다. 꽤 자신만만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숨깁니다. 안매장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모세는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0세의 이 모세,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왕궁에서 그렇게 멋진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정치적인 배경까지 갖추었습니다. 나이도 정말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제일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광야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교육을 시키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80세가 된 모세는 자기가 자신을 생각을 할 때에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세에 우리가 볼 때 정말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불합격. 8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람, 그래, 너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80세가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 가운데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시가 모세가 쓴 시예요. 80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런 모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내시고자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그제서야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라의 생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내가 연약해서 걱정이십니까? 무능해서 속이 상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도 빈손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무엇이든지 이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진심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마음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다. 그리고 1장 10절에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1단계는 노동을 착취합니다. 굉장히 고난도의 노동을 시켜서 밤에 부부관계를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출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하고 조용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악법을 공포하는데 노골적으로 공포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 명령을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저히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 땅을 준비를 해두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땅에 들어갈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던 곳을 떠나기가 안 쉽습니다. 여기가 지금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이 더 심각해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이십니다. 이 무대 A에서 모세가 있는 곳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잖아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도록, 완전히 힘이 다 빠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는 분이에요.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에도 힘이 빠져야 된다 하잖아요. 힘이 빠져야 사람이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힘이 빠져야 구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힘을 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바로의 그 학대로 인하여서 도저히 여기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 그때 또 이쪽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거라 하는데 모세는 제가요? 제가 이 나이에요? 제가 이 지금 80에 와서 뭔 일을 하라고요? 마음속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40살 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왜 하나님 그때 안 도와주시더니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나보고 가라고요? 못 갑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대책을 주시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화를 내시면서 노를 바라시면서 가라! 결국은 이제 모세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준비된 모세와 떠날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후에도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이 애굽을 떠날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학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묵상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들이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어렵고 저런 것들이 어렵고 정말 어려운 환경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해서 그 사람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사라져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그런 상상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의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 그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첫 장면이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바로 그 위대한 바로 왕 앞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2절 요 문장이 꽤 세련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택도 없다 이놈들아.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뭐 한다고 보내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노동력이. 남자만 20세 이상 60만, 여자 하면은 120만. 20세 이상만 일 시키겠습니까? 열몇 살만 되면 일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노동력이 150만이 넘어요. 안 보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서야, 바로 왕이 자기 아들도 죽는, 자기의 장자도 죽는 이 일을 경험하고서야 두 손 들고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길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또 발동을 합니다. 이놈들 도간에 쥐다. 그리고 공격해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죠.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이 물이 합해짐으로써 모두가 몰살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좀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가 망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참 위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늘 완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생을 두고 몇 번쯤은, 최소한 한두 번쯤은 내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해질 때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좋은 명분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내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이거 위험하다. 여러분, 그거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지하지 못하면은 옆에 있는 가족들이라도 이걸 감지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지금 완악해져 있구나. 내 아내가 지금 완악해져 있구나. 이때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옆에서 좀 뜯어말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음을 알려주실 때 그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에는 속히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마침내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됨으로써 주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영토 남았는데 이 영토 외에는 다 갖추어지기까지 지금 65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토로 주실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 시대에는 그 땅을 입구에서 보기는 했지만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마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으로부터 모세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도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해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용기 있게 2025년도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내셨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계획과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